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각종 절기와 제사, 번제물과 헌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26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 하나님은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분깃을 허락하시면서 만약 분깃을 받을 딸이나 형제나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분깃을 보장하라라는 판결의 규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받을 분깃, 즉 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번제, 즉 상번제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상번제에 대한 규례는 이미 출애굽기 29장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규례들의 중요한 관심이 장차 이스라엘이 받게 될 땅, 즉 분깃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에 보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42절부터 4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신 분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분깃으로 받은 백성들과 상번제를 통해서 만나시겠다 말씀합니다. 물론 매일 드리는 번제는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수행할 직무였지만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상번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하루도 빠뜨릴 수 없는 매일의 제사였고 6월절이나 7.7절과 같은 절기에도 해당 절기에 드릴 번제와 소제, 전제 외에 상번제의 제사는 따로 드려야 했습니다. 9절과 10절은 안식일에 드릴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날인 만큼 상번제 외에 별도의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달은 희생제물의 속죄 없이 시작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달에 속한 날들은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날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는 6월절에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재앙이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는 7.7절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7.7절은 보리추수의 끝을 기념하는 첫 열매의 날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7절은 6월절 이후 7주 만인 50일째 날로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오순절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로 임하신 날이죠. 본문은 이 모든 절기의 제사들에서 상번제 외에 별도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려지는 제물이 상징하는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기에 그 무엇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문에서 명령하신 제사의 규례들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깃을 약속받아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제사의 규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제사들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는 것이죠.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제사의 방법과 규례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상번제가 매일 드려지는 제사이듯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는 일상 속에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특히 희생제물의 번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제사가 성도의 예배를 의미한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에 희생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희생제물로서 예배자의 속죄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받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결코 희생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영단번의 제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독생자의 피로 드려지는 희생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희생제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유월절 날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저녁 희생제사 때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의 희생제사를 폐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 때마다 드린 희생제물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제거해야만 하는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무거운 죄의 무게를 벗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하게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영단번의 희생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희생제물을 요구하셨을지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매일의 상번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초하루와 유월절과 칠칠절의 번제물이 의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